호세아서 본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생명과 같은 이 시간들을 빼앗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이죠. 너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같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우리의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정말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목숨으로 붙들지 않으면 정말 허탄한 생각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을 통째로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령이 힘있게 역사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의 형상으로 또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정말 어, 작년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이 흩어질 때, 세상으로 마음이 가려고 할 때, 나태해질 때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날에 나의 증인 되시는, 나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증언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주께서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또 질병,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주신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온전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광이 이런 것이었다면, 주님 주시는 상급이 이런 것이었다면, 주님 앞에서 받는 책망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었다면, 그날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기도로 붙잡고 진짜 주님의 주의 첫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 앞에서 만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정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 인도를 맡은 우리 고영재님 지금 직장 때문에 지금 몇 주가 못 나오고 계십니다. 또 민재는 어디 아픈가요? 오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예림이도 잘 갔다 왔어요. 음,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저희를 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 어, 서로가 서로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납니다. 우리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부대낌이 없으면 또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또 일터로 돌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요. 서로 기도로 품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용서함을 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산지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3, verse 5.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hope of eternal life. 믿음의 가족들 오늘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nd God, we thank you for gathering your children here today. 우리는 영원을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Please help us to not forget that we're family, where we will spend eternity together with you.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God, please help us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who we forgive.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God, as you rejoice in us, please help us to rejoice in you, rejoice in each other's presence. 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We're here to worship you with a whole heart.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 각 세대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And please accept our worship with joy and let your grace abound in us so that we may accept the words that you allow.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Amen.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Last time, through the message, you must be born again. We examined together why every person must be born again.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부족한 존재나 조금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로 얘기하지 않죠. And the Bible clearly does not describe human beings as merely lacking something or as people who simply just need some improvement.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And it declares that those who are separated from God are dead in their trespasses and sin.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죠. And a person who is spiritually dead cannot seek God on his own or obtain life by his own measures. 또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성,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And we also saw that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through good works, morality or religious zeal or personal devotion.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자에게조차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And even to Nicodemus, one of the greatest religious leaders in Israel, Jesus said to him,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In the end, there's only one way to enter the kingdom of God. 바로 거듭남이죠. It is to be born again.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That brings us to a very important question.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요? How can then one become born again?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some people think that if they attend church for many years or receive baptism, they'll eventually be born again. 어떤 사람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And others say that if they pray with an exceptional experience, they have been born again. 성경은 거듭남을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 종교적인 행위로 설명하지 않죠. But the Bible does not explain the new birth in terms of an emotional experience, personal decisions, or religious activities. 거듭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So the new birth is not something that is produced by man, but it is the work of God who gives new life to a spiritually dead soul.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죠. And new life must come from God, who is the source of all life.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refore, Jesus said to Nicodemus,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and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What is the water referring to here?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Here, the water refers to the Word of God, which is written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d how can we be certain that the water refers to the Word of God?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곧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Here it says in the book of Ephesians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And this means that the Holy Spirit brings about the work of new birth by giving life to the dead souls through the word that was written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So therefore the new birth is entirely the work an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o today under the title of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we will examine how God brings sinners to new birth and how the Holy Spirit and the Word of God work together to bring dead souls as children of God.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신비와 은혜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d so through today's messag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may all understand and clearly see the mystery and the grace of the new birth and thank God thereby. 자,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So the first lesson is that the author of the new birth is the Holy Spirit.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So it says in the book of John chapter 3 verse 6, Jesus says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이 말씀은 거듭남의 주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This verse clearly shows who the author of the new birth is.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That's why Jesus said that one is born of the spirit is not our flesh, but our spirit. 거듭남은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The new birth is the life-giving event in which a dead soul becomes aliv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It is a great event from being transferred from death to life.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And it is God's miracle of transferring us from darkness to light, transferring us from the power of Satan to life. 생각해 보시죠.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Just imagine this. Can a dead person bring himself back to life?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No matter how great or intelligent a person may be, a dead person cannot bring himself back to life. 자,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단순히 병든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And the Bible does not say that a man's spiritual condition is not just simply being sick. 육체는 살아있지만 거듭나기 전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God tells us through the Bible that our spiritual self is dead.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죠. What a dead person needs is not a treatment, 교육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is not education, but life.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Is not religion, but life. 새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A new life must be given.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에게 실제로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So therefore, new birth is not an event which a man reaches up to God, but it is an event in which God comes to dead sinners and gives them life.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And the one who gives us life is the Holy Spirit alone.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분도 오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And it is Holy Spirit alone that can establish us perfect before God.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죠. So therefore, the new birth is not a human merit.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요,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And Jesus explaine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by comparing it to wind.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Jesus said,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자, 우리는 바람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Now we cannot see the wind with our eyes, 근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but we can clearly see the effect of the wind. 나뭇가지가 흔들리고요. 나뭇잎이 움직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We can see the branches sway, the leaves move, and we feel the cool breeze that passes across our faces.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죠. Although the wind is invisible, the work is clearly evident.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he same.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We cannot see the Holy Spirit with our eyes. 그러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Nor can we fully explain when or how he moves a person's heart.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죠. But whenever the Holy Spirit works, genuine change will always follow.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And when the Holy Spirit works, we begin to hate sin. We begin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we begin to love the Word of God.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And we develop a desire to pray and receive a new heart that longs to live a holy life. 이거는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And all of these changes do not begin with human determination.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But this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o works within us.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So therefore, we must not rely upon our own willpower and strength, but we must rely on the Holy Spirit alone.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Even today, Holy Spirit is carrying out His works.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죠. He's the one who is renewing our hearts. 자, 거듭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이루어집니다. And the next part is that the new birth takes place through the seed of the living word of God. 자, 거듭남의 주체가요.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죽은 영혼에게 역사하실까요? So if the Holy Spirit is the author of the new birth, then how does he give new life to spiritually dead souls?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And the Bible answers clearly to this question. 성령께서는 아무런 수단 없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The Holy Spirit does not work apart from his appointed means. 성령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the word of God. 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In other words, the Holy Spirit uses the word of God as the seed of life to bring sinners to the new birth.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And this is how Apostle Peter testifies.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And he says,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a perishable seed, but an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abiding word of God.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What does this verse mean? 이 말씀은 거듭남의 근원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This verse actually explains the source of the new birth. 자, 지금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And this is very important. 이어지는 말씀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If you can understand and believe the next part that I'm about to explain, then you can understand how you were saved. 모든 생명에는 씨가 있습니다. Every form of life begins with a seed. 농부는 씨를 뿌리며 열매를 얻습니다. A farmer sows seed in order to reap harvest. 당연하죠. Of course. 사람도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죠. And likewise, every person receives physical life through the seed of his or her parents. 자, 육신의 아버지의 씨앗이 어머니의 밭에 심기어서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And the father's seed must be planted in the mother's womb for conception to take place. 어렵습니까? Is this too difficult? 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This is the logic of God. 어떻게 새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And this is how God shows how life takes place. 아버지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어머니는 잉태된 생명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And then the father's seed must be planted, and the mother must lovingly carry the physical life that is conceived within her. 그리고 때가 되면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도 있지만 때가 되면 육신의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한순간에 육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는 겁니다. And when the time comes, through the labor of childbirth, the mother brings that physical life into the world.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낳습니다. And this is how all of us, brothers and sisters, have come to this world. 그러면 하늘에 속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할까? Then how does a spiritual life come about to life?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씨앗으로 되지 않습니다. An imperishable seed or an eternal seed, eternal life, does not come from a perishable thing.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진리를 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The Holy Spirit seeks those who are seeking God and seeking for this truth.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질문하는 영혼들을 찾으세요.
God is seeking for those who are truly seeking for the meaning of life, their own identity, their purpose of life. 나는 행복을 원하고 자유함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구속이 많고 고통이 많을까? Those ones who truly ask why their life is full of so many constraints being tied down, whether when they seek freedom. 우리 민재민교 연수만 할 때가 늘 생각납니다. I still remember when I was as young as Min Jae and Yansu,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I couldn't understand the meaning of life. 보여지는 모든 게 부조리요, 모순처럼 보였어요. All the things that I see just seem fake and purposeless.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른이 되어 가니까요.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And I really wanted to grow up to be an adult, to gain my own freedom. But I realized how difficult life was. 난 어디로 갈까? Where am I going? 결국 죽음으로 끝날 텐데 죽고 나면 나 어떻게 될까? At the end of at the end of the day, one thing that was certain was death. But what will happen after death?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And God is seeking for those who are asking tho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그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And God is going to lead them through. 그리고 이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듣게 하십니다. And He will allow them to hear the word of God.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Faith comes from hearing,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and 말미암습니다. hearing from the word of God.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And as you're hearing the word of God, you come to this realization that this word truly is coming from God Himself,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and that life does not end with death,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and that this word that I'm listening to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who does not lie.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And whatever He speaks, it comes to pass.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And you realize that you're a sinner, 그리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and come to realize that once he dies, he'll go to hell. 그리고 회개합니다. And he repents 죄사함 받기를 원해요. and seeking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And this person seeks to live eternally forever with God and not suffering forever in hell.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개로 준비된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깊게 뿌리시며 믿음으로 이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영혼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And this is when the Holy Spirit implants the word of God into a person's heart. 이 육신의 생명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죠. Our physical life have been made with a perishable seed.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 곧 이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난 겁니다. But the children of God, the ones who have been born again, were born again and given a new life with an imperishable seed. 바로 그 씨앗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거예요. And that imperishable seed of eternal life is the word of God. 육신의 생명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And our physical bodies were born through a perishable seed, so it will eventually fade. 근데 말씀으로 주어진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But the imperishable seed was given through the word of the living God.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So here we have to think about what the word of God is, what it truly is. 인간의 종교 경전이 아니죠. The word of God is not just a religion. 철학책도 아니고요. 뭐 교훈을 담아놓은 교훈의 책도 아닙니다. It is not a book of morality, or it's not, nor is it a book of ethics.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But it is the living and abiding word of God.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와요. And whenever I read this word, there's a fear that arises within me.
왜 그렇습니까? Why?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Because all the words that are written here in this book have come to pass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and is still coming to pass. 앞으로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And it will still come to pass until all the words written in the Bible are accomplished. 그래서 두려움과 소망이 올라옵니다. So whenever I read the Word of God, there is a fear and hope that rises within my heart.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하죠. And this is what the author of Hebrews says regarding the Word of God.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he division of the soul and spirit, of joints and marrow,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양심을 깨웁니다. The living Word awakens human conscience 죄를 죄로 보게 하죠. and enables people to see sin for what it truly is,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합니다. and allows them to recognize their true spiritual condition.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And leads them to acknowledge their helplessness before God. 어느 누구도요,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수술의 능력으로. 그렇죠? And no one in this world can make their heart beat through their own willpower.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The things that we can do for our family and our family's livelihood, there's so little that we can do.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But this word in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There's a power in the word of God.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은 힘있게 역사하는 And those who truly recognize this word of God and believe it and accept it in their hearts, the word of God will work powerfully within them.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We were saved and born again through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태어나는 아기는요, 함부로 힘을 쓰지 않아요. You know, a newborn baby 그렇죠? cannot do anything for itself. 수고하는 것은 아버지, 특히 어머니입니다. You know, the one who toils for this baby's survival is the mom and the dad.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셔야 됐습니다. And in order for God to save us and to give us new life, he had to abandon his only begotten son.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분노를요, 온 인류의 그 폐역하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분노를 당하셔야 됐습니다. And in order for for Jesus Christ to save us, he had to face the wrath of God, his holy fury of the sin of the world. 그 해산의 수고로 우리가 거듭난 것. And through that pain of labor, of childbirth, this is how God gave us life.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It says in the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8, of his own will he brought us forth by the word of the truth, that we should be a kind of first fruits of his creatures.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의 씨앗이며 성령께서는 그 씨앗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In other words, the word of God is the seed of the new birth, and Holy Spirit is the one who plants that seed in our hearts. 마치 좋은 씨앗이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질 때 생명이 싹트듯이,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씨앗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질 때 죽은 영혼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And just as seed sprouts when it falls into good soil, when the Holy Spirit works, the seed of the gospel falls upon a heart that is like good soil and brings life to a spiritually dead soul.
하나님께서 첫 목회지를요, 순창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For me, God allowed me to began this ministry in my life in the city or province of Suncheon.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분이 채 안 되셨어요. And it was a very small community, and the church was full. Was only have about 10 elderly members. 제가 이 간증을 한 2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And I'm pretty sure I gave this testimony about 20 times. 글을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셨어요. And amongst those 10 elderly members, there are only a few who knew how to read, 근데 그분들이 거듭나셨어요. and they were saved. 할아버지 한 분이요. 고관절이 자꾸 빠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오셨어요. And one of the elderly brothers, and he actually had trouble walking because of his hips, but he came to church one day. 지난 주일날 전수사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And he came to me and told me one of the about the passage that he really liked. 어린 시절부터 이 나이까지 나는 평생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해왔습니다. And he really liked about the parable of the seed because this is what all his life was about.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곧 생명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And he told me he was able to realize and deeply accept that his heart was the soil and the word of God is the seed. 그 할아버지가 거듭나시고 He was truly born again. 나는 전사님이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He told me, if I die today, I'm going to heaven.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제 마음밭에 뿌리겠습니다. And he told me, I'm going to continue to accept these seeds of the word of God in my heart.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And this is the testimony that I still remember. 그리고 그분들이요, 모임 때마다 저에게 전사님 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해 주세요. And 또 해주세요. 속 이한 기억이 납니다. and time again, these elderly members asked me to go over the parable of the seed.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The word of God is the seed of the living life. 행복의 씨앗입니다. It is the seed of happiness. 은혜의 씨앗입니다. It is a seed of grace.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인생의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셔야 됩니다. And if you truly want your children to be happy, you must continue to spread the seed of life to your children. 몇 년 전이었죠? 우리 김현수 형배님이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기록한 거 한번 보여주신 기억나십니까? Do you remember a few years ago, Brother Jason, going over this book where his father wrote the Bible for his grandchildren?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We want our children to be happy, but we cannot be there for them forever. 언제까지 뒷발을 지실 수 없잖아요. We cannot be taking care of them forever.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축복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줘야 됩니다. What we must do is allow them, is help them to receive this word of God in their hearts. 거듭남의 절대 필요 조건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The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new birth is repentance and faith produced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자,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죠. The Holy Spirit convicts us of our sin,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and those who recognize their sin will repen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죠. And they com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Lord.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what Jesus said.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Since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 말씀이에요. And one of the many things, most things that Jesus said has spoke is this passage. 자, 중생과 칭의와 양자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And the fourth lesson is that regeneration, justification, and adoption are united within God's saving grace. 자, 성경은 구원을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You know, the Bible describes salvation from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자, 중생은 거듭남은 곧 새 생명을 얻는 거죠. Regeneration is receiving new life.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And justification is being declared righteous before God.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읽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And it says in the book of Romans,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In other words, it says in the book of Romans chapter 5,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자, 부모님의 은혜가 막연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막연하지 않습니다. And just as the love and the grace of our parents are not vague, neither is the grace of God. 자, 부모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죠. Our parents' grace is demonstrated through the concrete acts of love. 저도 부모가 돼서요, 얘를 키워보니까 그때서 정말 조금 부모님의 그 은혜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And for me, I feel like I only got to knew or understand my parents when I became a parent myself, but just only a little bit. 아틀란타에 큰애가 살고 있습니다. I have my oldest son living in Atlanta. 그 첫 손자를 보러 갔는데요. 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nd when I went to go see my first grandchild, this is what he told me. 아빠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랬어요. Dad, is this how you raised me? 뭐, 몇 달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다크서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He had this huge bags that he grew under his eyes because he couldn't sleep for a few months taking care of this newborn baby. 부모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입니다. The grace of parents' grace is demonstrated through concrete acts of love. 하나님의 은혜 역시 너무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일로 드러납니다. And so is the grace of God. The grace of God is also revealed through concrete acts of love.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다 받으셨죠? Likewise, God's grace was revealed through Him bearing the sins of our sins.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삶으로 지키셨습니다. He perfectly fulfilled the law that we failed to keep. 자, 그리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And He gave us this perfect righteousness that He accomplished to us.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 이야기합니다. And whenever I get this opportunity, I go over this gospel.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갈려지는 거죠. Because whether you believe this or not determines your eternal destiny.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The gospel is not difficult.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혹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And if there's one who is still not yet born again, you can still become born again. 너무나 단순합니다. Because the gospel is so simple.
이건 뭐죠? What is this? 우리 죄입니다. This is our sin. 그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If you have sin, you end up in hell.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But Jesus took away all your sins.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쏟아지죠? Because where there's sin, there is the judgment of God, the punishment of God.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진노를 쏟으셨어요. And God poured out his wrath on Jesus Christ for the sins that he carried.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Then where did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go? The one that he obeyed completely until the end.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도 갖고 있고 죄도 있고 근데 여기다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You know, God cannot punish Jesus Christ when he is carrying the righteousness and sin at the same time. 이 의로움은 이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This perfect righteousness Jesus bestowed upon us.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자기 전체를 주신 거예요. Jesus gave all of himself, all of his life's work to us. 이게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리고 이 죄는 And this sin, 피로 갚아주신 거죠. he paid for all of it, paid for all these sins with his own blood.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And this is what the Bible testifies.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The word of God is the seed of God, seed of life. 자, 그리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And the moment we are born again, we become the children of God.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소. It says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slavery leading to fear again,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Abba, Father. 아버지는 한 사람뿐이에요. There's only one Father. 육신의 아버지는 한 There's 사람뿐입니다. only one physical Father in this world, 그죠? right? 준소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예요. 맞습니까? And Junsu only has one Father in this world. 우리 예림이의 아빠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고 우리 민규, 민재, 민서의 아빠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Same goes for Yerim and all of you here. You only have one Father, physical Father in this world. There's only one.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God is 그죠? speaking this truth.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God tells us that there is none other.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And he said to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그리고 아들이라면 후사 곧 상속자죠. And if we are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new birth is entirely the grace of God.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리셨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t says in the book of Ephesians,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Therefore, the new birth can never become a reason for human boasting. 우리는 죽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We were dead and God made us alive. 우리는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죠. We were sinners and Christ made us righteous.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So therefore, all glory belongs to God.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 can remember this, 말씀의 씨앗이 that the word of God is seed, 우리 마음과 인생은 밭입니다. and our soul, our hearts is a field.
is a soil.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And there's also the laws of God. 심은 대로 거둡니다. And God tells us that whatever that is sowed, we will reap.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Thi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 마음밭에 인생의 밭에 무엇인가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And whether you realize this or not, you're continuing to sow something in your hearts.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밭에요 계속 미움, 판단, 정죄의 씨앗을 그리고 이 분노의 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Some may be sowing the seeds of hatred, jealousy, accusations. 어떤 사람은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씨앗을 뿌립니다. Other may be sowing the seed of life, grace. 성경의 마지막은 추수인 거 아시죠? At the end of the day, at the end of the world that is written in the Bible, there will come a day of harvest. 하나님은 우리 가기는 마지막 날 그 추수의 날에 나라는 인생의 밭에서 무엇을 거둘까요? And when that day comes, what will you reap from your hearts? 이거는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죠. This is not just a morality lesson that I'm giving you. 자, 말씀대로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What I'm speaking is the truth that will happen in your lives. 우리 모두 그날 그 영광 앞에 풍성한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d I hope that one day, when that day comes, we'll reap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and return all glory that belongs to God. 오늘도 우리 또 준비된 맛있는 식사와 교제를 통해서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d hope that as we share the food after this sermon, we can also have a good fellowship in the presence of Christ.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tudy your word. 자, 성령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rough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the word and that was written under your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영원할 생명의 씨앗,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령한 씨앗과 같음을 배웠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word of God is the imperishable seed of life.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땅과 같음을 배웠습니다. And we have learned that our hearts and lives are like the soil that receive the seed of your word. 보이는 씨앗이 보이는 옥토에 심기워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when a visible seed is planted in a good soil, it sprouts and bears fruit.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말씀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실지 않은 옥토와 같은 마음의 믿음으로 심기어지면 영원한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배웠습니다. Likewise, we have learned that when the unseen spiritual seed of your word is planted by faith into a heart that is like good soil, though yet real, the miracle of eternal new life, the new birth takes place. 하나님 혹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If there are any souls who have not yet been born again, we pray that you would bring about the miracle of new birth.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거듭난 자로서의 증거인 신령한 열매들을 더욱 맺혀가게 하옵소서. And for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please help us to bear more fruit as evidence of new life.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만들어 주옵소서. Make our hearts into even richer and more fruitful soil. 힘없이 우리의 마음에 복과 은혜의 씨앗들을 뿌려 주옵소서. And please continue to sow the seed of your blessing and grace into our hearts.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And you have promised that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the songs of joy.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과 서로의 마음과 삶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And until that day of your coming, may we please live as truly blessed people, faithfully sowing seeds with tears into our own hearts, into the hearts and the lives of one anoth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For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Amen. 네, 저희 찬송가